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좀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복음의 순수함 앞에 서는 기간들을 가졌고, 그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기간이 되는 이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면서 우리가 7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좀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또 문둥병자 같았던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깨끗함을 좀 받자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견고한 성, 나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는 그가 누구라도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끌고서는 천국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나라고 하는 것,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나, 이것이 좀 다 무너지고, 또 문둥병자처럼, 문둥병이 뭡니까? 마디마디가 다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눈썹은 다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손목, 발목이 끊어져 나가는데도 그것이 못 느껴지는 것, 이게 문둥병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또 다시는 죄짓지 않는, 그렇게 죄지었던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수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짓는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 좀 이런 나병 환자 같은 모습들이 좀 깨끗하게 치료받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쉽게 짓느냐? 이유는 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놔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죄 짓지, 누구는 죄 안 지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 지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들로 말씀이 우리의 심판대인데 죄 지으면 천국 못 갑니다. 물론 회개하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죄보다 회개가 훨씬 더 힘든 거. 우린 회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럼 끝.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보다 회개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은요, 요즘에 보면 합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기의 죄를 졌어요. 그 죄가 얼마나 자기에게 힘들까요? 근데 문제는 그 죄가 발각돼서 이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순간에 죄보다 훨씬 더 고백이 어려우니까 자살을 합니다. 회개는 자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쉽다고 생각하니 그 회개가 다 가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보다 더 어려운 것, 정말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나니까, 야, 회개가 이만큼 어렵구나. 왜 회개가 쉬웠느냐? 죄가 쉬우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죄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누구, 어쩌면 자기의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가 알게 되고 발각되어서 그 앞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고 싶어서 뭔가 고백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면 그 회개가 내가 지었던 죄보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회개를 회개로 생각을 안 하고 죄를 죄로 생각을 안 하니 쉽게 생각하고, 회개하면 어차피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죄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좀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천국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 숫자 채우는 데 열중이지 교회에 온 사람들이 천국 가는 데에 대해서는 다 무지합니다. 아니, 속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천국 들어가지 못할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봤을 때 합격이 아닌 신앙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가? 다른 기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기준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성경 그대로의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2장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이 말이 성경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라. 그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말하지만 다 소용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엄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다면 이 말이 성경 그대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의 신앙이 아닌데 성경으로 심판받아서 천국문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 앞에 난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무엇으로 주장하고 우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겨지지 않는 거라면 지금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한 목록이 술 취함입니다. 술 먹는 거. 대학 문화가 술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책방보다 술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MT 가면 술 먹고 개강 파티하면 술 먹고 자연스럽게 술 먹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하는 이 귀한 청년들. 근데 이들이 술을 안 먹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안 먹겠다고 싸울 때 나 술 안 먹어. 그럼 주변에서 물어보면 너 왜 술 안 먹니? 무슨 약 먹니 요즘에? 아니,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가슴 치면서 아픈 일은 그 집에 누군가 한 명이 앉아서 나도 예수 믿어. 근데 나 술 먹어. 그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짓 하면. 왜 자기는 지옥 가도 또 한 사람 정결하게 살면서 주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 무력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한테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같이 다 지옥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단 한 명도 지옥 가려면 혼자 가라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집사야. 이래도 상관없어. 누가 과연 그런 면죄부를 줬냐는 거예요. 성경대로 심판하시리에게 우리가 성경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성경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남성 셀장 모임 가졌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죄짓기 쉬운 사회입니다. 근데 이 남성 셀장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안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 안 지으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제가 떨리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죄 안 짓는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은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이제는 안 짓는다고, 죄에 대한 생각을 이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문둥병자 같은 이 모습이 깨끗이 씻겨지고 나라고 하는 이 성이 좀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오늘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오늘이 바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의 정점이 되는 고난일입니다. 이 고난일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어저께 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서 온갖 모욕과 폭행을 당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그 밤에 보내져서 거기서 신문을 하다가 빌라도 총독이 이것은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공연히 이 사람을 시기함으로 잡아온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줄이 돌림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쯤 5시, 6시쯤에 다시 헤롯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풀어줄 수 없다. 바라바를 내놔라. 차라리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러면 이 예수님을 좀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다시 대중들 앞에 내세우면 대중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 좀 누그러질까 해서 지금 시간쯤일 것입니다. 묶어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웃옷을 다 벗기고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과 그 새의 날카로운 조각이 있고 끝에는 납덩이가 붙어있는 것으로 매를 칩니다. 그러면 등허리가 쭉쭉 갈라지면서 피가 터지고 이 옆구리에 그 납덩이 무게로 확 휘어오면서 쇠꼬챙이가 옆구리에 팍 박히고 그걸 다시 뜯어내면 살점도 같이 뜯어집니다. 이렇게 매를 맞습니다. 그래갖고 온 등허리가 옆구리가 너덜너덜돼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 어린아이의 새끼손가락만큼 두꺼운 걸로 가시관을 엮어서 그것을 머리에 깊숙이 씌웁니다. 두개골이 뚫어질 만큼의 가시에 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피가 줄줄 나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그 앞에서 로마 병정이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피에 붙어갖고 이렇게 붙어있는 곳을 그 붕대를 뜯어내는 것처럼 홍포를 확 잡아뜯으니까 다시 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예수를 대중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고통받았으면 된 것 아니냐. 그런데요, 사람들의 양심은 이미 타락해서 마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양심은 이미 타락해서 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고려할 가치가 없을 만큼 타락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도리어 그들은 그 피의 맛을 보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발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9시쯤 전에 도착하셔서 양손 양말 못 벗기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장례를 치르고 그럼 마침내 돌아오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정점에 해당되는 고난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오후 3시쯤 되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난받으신 이유는 날 위해서 날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속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정말 이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하는 믿음이라면 어느 누가 그 앞에 서서 난 그래도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십자가는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요 들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갖고서 하루를 살아도 예수 제대로 믿고 사는 것, 그렇지 않을 바에는
신앙생활 뭐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전 청년들 말을 듣고 막 가슴 치면서 울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 짓 할까봐. 나 예수 믿어. 술 먹어도 돼. 이 짓 할까봐. 정수를 못 끊으면 집에 가서 혼자 먹고 지옥까지. 왜 또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사냐고요. 누가 감히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내 죄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목회자가 썩었고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교회가 만약에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면, 모든 목회자가 민감했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조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면 나라고 하는 걸 붙잡고는 천국 못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 붙잡고는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버려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도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날부터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보다 한 발 앞서서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면서 신앙생활했으면 아마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도 아니 제가 썩었고, 그래서 제대로 설교하지 못했고, 믿음에 먼저 선배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고, 그러니 뒤에 오는 사람들도 다 신앙생활이 대충 하나의 종교를 가진 듯이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요,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우리 그렇게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 맘대로 이것저것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7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저것도 내 마음,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7개의 십자가 중에서 오늘 6번째입니다. 앞에 4가지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의 십자가를 져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의 명확함 가운데 내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자에는 생명의 향기로,
예수 믿지 않는 자에는 사망의 냄새로 명확하게 나타나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 이렇게 사는 삶,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 힘 갖고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와 나 사이에 죄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처럼 지어져 가는 이 십자가, 이게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뭔가 그 사람들은 불편해지거든.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해서 이게 마음이 좀 안 좋고 불만이 되거든.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된다. 이 공의의 십자가, 이 네 가지가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어저께 말씀드렸던 5번째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예배에서 내가 생수를 못 마시거든, 그 큐티에서 내가 생수를 못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 이 사슴이 물을 항상 먹었던 시냇가였는데 근데 거기서 마침내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말라 죽겠다고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뛰면서라도 내가 생수를 마셔야 되겠다고. 주님 예배 가운데 내게 생수를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는 것. 이게 왜 십자가입니까? 이게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거라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한번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이번 주 주일날 한번 예배 빠지고 은혜 못 받는 거, 그게 뭐 대단하게 큰일이겠어요. 근데 자기에게만큼은 이게 너무 큰일인 거예요. 자기에게만큼 이게 죽을 만큼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은혜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6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십자가. 오늘 저녁 예배 때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십자가 마지막 시간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4개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그리고 3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세로축, 나와 다른 사람의 가로축, 이 2가지가 합쳐져야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은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몽둥이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번째 십자가는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냐,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행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이 예언한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도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죽었다 부활하신 것도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는 것, 채찍에 맞는 것, 하나하나 성경을 다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성경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주신 것을
이룬 삶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진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세상이 됐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죄가 들어오고 죄 안에 사망이 들어와서 마귀의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것,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의가 들어오고 그 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은혜의 길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내가 귀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는 게 십자가일까요? 믿는 게 감사지. 믿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왜 믿는 게 십자가일까?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이 용서하는 것, 내가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공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그것이 십자가지, 힘들지, 인간관계 속에 어렵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받는 것, 이것도 그렇지 어렵겠지, 이것도 십자가겠지, 내가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각오를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난 예수님을 믿고 산다, 이게 도대체 왜 십자가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내가 첨가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이면 다 됩니다 할 때 정말 뭔가 여기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생각해. 믿음이면 다 됩니다, 뭔가 여기다 좀 부족한데, 더 넣고 싶은데, 이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면 더 멋질 것 같아서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다 힘써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굉장히 부잣집 부인인데 취미가 그림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 한 몇십억 정도 되는 그런 그림을 하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그 그림을 딱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이게 몇십억짜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그 집에 있는 막내 아들, 5살짜리 막내 아들이 엄마가 걸어놓은 그 그림을 보면서 계속 그림을 묵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까뚱까뚱 하면서 그림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 없는 그 시간을 틈타서 자기의 사인펜으로 거기다가 송아지 하나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송아지가 비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가운데 송아지가 하나 있으면 완성될 것 같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고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림 완전히 망쳐. 몇십억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송아지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송아지 그리지 말라. 내가 이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송아지 그리지 말고, 교회생활 송아지 그리지 말고, 우리가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거기다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갖고 오는 생각이 뭐예요? 다 세상의 것들. 그건 다 소용없어요.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 미치도록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경대로냐 성경적이냐. 그래서 성경 읽지 않고는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거라고.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맨 하는 주장이 자기 마음이에요. 이러면 자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송아지 그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다 이루어놨다.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그래서 우리의 죄도 다 갚아버렸다. 거기다가 송아지 그려놓고 그게 더 멋진 거라고. 오늘날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아닙니까?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거기다 마케팅 전략을 갖다 집어넣고, 아니,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서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송아지 그려놓은 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제거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직 성경대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읽는 것, 다시 한번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읽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지키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신앙생활 하려면 딴 데 가요. 딴 데 가라고요. 왜 교회에서 엉뚱하게 하나님이 완성시킨 작품에다가 자기 송아지 그려놓으려고 하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앞에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자기 생각을 첨가하려고 하는 이 못된 시도들, 이거 좀 제거돼야 됩니다. 왜 그런 시도가 나올까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읽으면 다 충분합니까? 아니, 읽어보라니까요. 읽어보라니까요. 성경이면 충분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 충분해요. 성경으로. 다른 걸 첨가시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교회를 대충 합쳐놔야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기에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못하러 교회를 섞습니까? 그냥 세상과 세상을 섞어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 그 안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거 사람의 의견 정도로 듣고서 목사님 의견과 내 의견은 다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증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갖고 오십시오. 성경과 잘못된 것은 제가 잘못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라면 고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하려고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니 성경 그대로의 말을 문자 그대로 순종도 못하는데 뭘 해석해서 순종하려고 합니까? 먼저는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석이 필요하지. 성경 그대로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 들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가 내 생각을 거기다 첨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왜? 다 이루셨으니까. 내 생각을 첨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건의가 아니고 순종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러고 나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것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이렇게 하기 싫은 게 우리 자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정말로 천국 못 갑니다. 정말로 못 갑니다. 이상한 것은요, 마귀가 해놓은 이 귓속말에 속아서 성경대로 못 살았는데도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너는 설교하는 너는 그래요. 그래서 나도 성경대로 살려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 자신은 못 들어갈까 봐 날마다 두려움 속에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죽이면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설교자는 설교하고 나면 자기가 이룬 줄 착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설교하고 나면 내가 그 말씀을 이룬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설교한 것은요,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나의 모든 삶은요, 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못 살면 그럼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지었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못 삽니까? 어떻게 죄 짓고서 또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가능해요. 마귀를 향하여 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말고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의 성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수고했다 내 종아 인정해 주시는 그 축복의 날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